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31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여름의 뜨거운 은혜, 찬양과 기도의 열기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곧 다가오는 가을을 우리가 감사와 은혜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내 예수, 내 주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17장의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에는 큰 의미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면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아주 큰 의미와 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자신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오랫동안의 오해가 풀려지고, 그것이 결코 아브라함 개인만의 그 자신만의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 역사하듯이 그 가정의 약속과 그 언약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일 때 민족의 아버지로 불릴 것이란 그 약속의 미명 아래 그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자신이 그 길을 본인이 계획하고 열어나가고자 했던 그 의심 가운데의 그 시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곧 자신의 씨를 통해서만 성취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오해와 의심, 그 믿음 없음에서 불러일으켜진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뀌면서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이 태어날 자손을 약속하시고 또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닌 사라 또한 함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가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 의심을 하면서 속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에게 상속함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 정도로 있으니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앞에 당장 물려줄 사람이 있으니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한 것이나 다름이 없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반응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 현실적인 생각과 이 상식적인 사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츠하크, 엎드려져서 바이츠하크로 역설적이게도 약속의 아들이 이츠하크, 이 이삭으로 불려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생각과 웃음을 보였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의심의 웃음이 곧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셨고, 그것으로 약속의 아들 이츠하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의 실행을 영원히 그가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과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이 언약을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도 함께 세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에게 전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은 그날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체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그날에 행한 그의 준행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졌었다면 하나님의 반복적인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지체 없는 순종과 준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이제 누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았음을 알게 하는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계획하심과 부르심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 삶에서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준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또 신실하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과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감사와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현실의 벽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압도되어 우리의 영혼이 떨림을 고백합니다.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그의 존재에 대한 약속과 이름을 먼저 주신 하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보게 될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의심의 웃음이 감격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